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은 38편입니다. 38편 표제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제는 70편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념하는 시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인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개인이 정기적으로 사용했던 기도문이라고 이해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참여를 위한 시로 보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의해서 예배 의식 중에서 사용된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된 고통의 정체를 중한 질병으로 밝히고 있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그리고 10절과 17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표현들을 볼 때 당시 다윗이 거의 사경에 이르는 중병에 걸렸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원수들이 퍼붓는 비판의 화살과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떠나버리는 정신적인 소외와 고통을 동시에 당하고 있다는 데 보다 더 큰 심각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의 심각성을 찌름, 상처, 악취, 피곤, 불안, 신음, 탄식, 심장이 뛴, 벙어리가 됨, 이와 같은 다양한 표현으로 자신의 상태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신속한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 앞에 직면해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고통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에서 건져주실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하나님의 징계에서 비롯된 극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고통과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직설적으로 열거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에 대한 징벌로 인해 육체적 고통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성한 곳이 없으며 죄악의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의 질병은 우매함으로 인해 생겼으며 그의 몸과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하나님의 징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은 고통과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소원과 탄식을 이루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하나님의 징계로 육체의 질병에 신음하는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났습니다. 다윗의 비참한 상황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으며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멀리 떠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음모와 헛소문을 퍼뜨려 괴롭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하고 귀머거리와 벙어리처럼 잠잠해야 했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다윗의 곤경은 심각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다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받는 고통으로 인해 원수들이 다윗을 기뻐하며 스스로 자만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다급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사망에 가까웠으며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은 다 떠났고 원수들은 다윗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구원이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호소했습니다. 그의 처지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처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변화시켜 주시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징계를 인하여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면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식이 호소할 대상은 역시 아버지가 유일하듯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유일한 호소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또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봅니다. 그의 모든 것들 도저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할 분, 나를 회복하실 분, 나를 돌이키셔서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